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30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뒤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려니되 이 사람을 도와주라. 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로 구성되었던 이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초기에는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성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제가 리서치해 보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그 옆에 팔레스틴에 800명 정도만 남아있대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왼수로 여겼습니다. 처음에 생각해보면 이 12지파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형제들이었는데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면서 종교적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타협주의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쪽 유다가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사사건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반대편에 있어서 회방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동포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정이 상해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그 땅을 돌아갑니다. 차라리 이방인의 땅으로 돌아가지 내가 그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 다가오던 로마라든지 또 경제적인 교육을 해야만 했던 주변 다른 민족하고는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문화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쌍방간에 서로 옳다고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원조 국밥의 원조 국밥처럼 항상 다투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도 다른 곳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딱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저희 세 딸 중에 두 딸이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굿사마리탄 그렇게 칭찬합니다. 굿사마리탄.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제목부터가 넌센스였습니다. 유대인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푼다? 이거는 그분들의 상상 속에, 인식 속에서 성립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세요.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이렇게 요구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성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 주세요.
이 정도로 감정이 상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는 비유를 든 것입니다. 듣는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며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 사건 안에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가 있는 이중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한 율법 선생이 시작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종교적인 질문은 숨겨진 의도가 있었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전문가가 지금 투입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이 젊은 랍비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젊은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역 현장에 우연히 찾아왔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레벨의 아마 최고의 전문가가 이 자리에 등장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군중석에서 선생님 하고 질문한 게 아니고 격식을 갖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25절 이 질문을 보면 이 율법 선생이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어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전제 조건이 틀리는 출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공덕으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3,000배 한다 그래요? 절에 가면? 또는 성배드로 성당을 짓는데 그 면죄부를 사서 우리 조상이 먼저 죽은 조상이 천국을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내 구주로 선언하는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이 시작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 무안주지 아니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이 엑스퍼트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의 전문 분야에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으쓱하며 정답을 이야기하죠. 27절 말씀 줄여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기가 막힌 대답. 구약 그 39권을 한 번에 요약하는 그 구절을 드릴 것입니다. 신명기, 레위기의 그 두 구절로 완벽하게 사람들 앞에서 점수를 따게 되죠. 28절에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이제 이 대화가 율법학자의 페이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는데 이거 놓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의 질문에 정답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금 놓쳐요. 29절에 보면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2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지금 놓치고 잘난 척 하는데 지금 집중해 있었어요. 그 의도가 숨어져 있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자꾸 이 젊은 랍비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자기는 더 크레딧을 얻고 이 질문을 함으로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렸다고 이 율법 교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는데
그 대답은 놓쳐버리고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9절 그 유명한 말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들을까봐 쓸데없는 질문으로 그 질문을 막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 자기의 질문을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야. 예수가 틀렸고 나의 종교가 내가 생각하는 이 거룩함이 내가 옳다. 그렇게 증명한 거야. 이 질문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창피를 준 거야. 곤란하게 만들었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잘난 척을 하고 던진 그런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으로 이 대화의 논점을 흐리는 이 율법학자에게 너가 이웃을 선택할 권리가 없단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꺼내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비유. 이 비유 우리가 읽었는데 이 비유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 루트는요 항상 도둑대가 들끓는 혼자 가면 안 되는 아주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한 40km 정도의 거리인데 표고차가 한 900m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여기를 왜 이 친구가 혼자 갔는지 모두에게 알려진 이 위험한 길을 왜 이 여행을 떠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대 방향, 굳이 반대 방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방향을 정하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여행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해본다면 이 강도떼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두 종교인이 나타납니다. 종교가 지나갑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종교가 분명히 보았는데도 못 본 척 고의적으로 피해갑니다. 종교에 손해가 있을까 못 본 척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도운다면 내 시간이 지체되고 내 옷도 뭐 피 묻고 막 더러운 거 묻고 지저분해지고 내 스케줄은 어떻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면 나 자신도 위험해지는데 불편을 싫어하는 종교가 이득 없는 사업을 싫어하는 종교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척합니다. 보세요. 이 종교인들의 방향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방향. 성경에는 그 길로 그곳에라고 묘사하십니다. 아마 종교적인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마쳤는데 이제 성전을 떠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반대 방향이었다면 그 당시 관습대로 이 제사장들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반대 방향이에요. 성전에서 여리고로였습니다. 성전에서 그가 해야 하던 그 종교의 그 거룩한 일들을 마치고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길에서는 누구보다도 약삭빠르게 현실적이었던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은유를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하필 아주 불편한 존재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불편한 이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우리 반석유회 교회 성도님들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이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안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종교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닮은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것이 종교와 예수님과의 차이입니다. 종교는요, 더러운 거,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우리 반석이의 교회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보고도 못 본 척이 아니라 보았다면,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우리가 보았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주변의 아픔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거반 죽게 된 사람한테 찾아가서 거봐, 그러길래 누가 이런 데로 가라 그랬어, 이렇게 잘못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닮아서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그 기름과 포도주로 붓고 싸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이 사마리아인의 또 다른 행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저는 이 말씀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데리고 갔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돌보아 주라라는 이 말씀도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어떠세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한 달치 숙박비로 추정되는 2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이 말도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여 죽게 된 사람을 섬겼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돈이라면 큰 돈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이번 비즈니스 트립은 망한 거 아닐까요? 그게 사업하고 나고 남은 이득이었는지 사업 자금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당시 생활 수준에서 이 정도의 재정이었다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모든 수익을 오늘 처음 만난, 그것도 원수 같은 유대인, 자신들을 정말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을 위해서 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5절 밑으로 쭉 가서 보시면 다시 돌아온대요.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했던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반석위의 주막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회복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벌써 결말이 되었습니다. 결론.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인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핀치에 몰린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3살짜리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율법 선생에게 합니다. 36절 정답이 무엇이지? 너는 아직도 신명기 레위기에서 찾아서 그렇게 대답하니? 37절 말씀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 알았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관념을 설명하니? 잘하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인지 골라내지 말고 가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하라. 현대교회에 어떤 유행병이 생겼는데
바로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중병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무식한 것, 불편한 것, 나와 다른 것을 못 참아냅니다. 계속 이 병이 발전하면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지고 내 신체가 잘라져 나가는데 나는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무감각의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제가 어릴 때 수련회 가서 선극할 때면 꼭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극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배역을 정할 때면 정말 인신공격이 난무했었습니다. 너가 강도해라, 너 못생겼으니까 너는 짐승해라, 너는 뚱뚱하니까 네가 주모해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나귀가 너무 열심히 연극에 집중해서 나귀가 주연상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친숙한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역할은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강도 중에 한 사람일까요? 혹시 사역에 바빠서 못 본 척 지나가던 종교인일까요? 항상 주연상 받던 사마리아인일까요? 여러분은 이 연극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딱 어울리는 배역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율법 교사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 하고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어려운 질문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모습과 여리고에서의 모습이 다른 내가 바로 율법 교사구나 알게 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가장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하고 있니? 보고 있니? 못 본 척하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한다고, 노래한다고 그 종교인의 행위가 더욱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서 하는 것의 그 개념이 사라지면 다 알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율법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착각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조금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그 신드롬에 빠져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 강력한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감각한 죽어가는 자기의 영혼이 드러날 때, 사정없이 드러날 때 바로 자기 자신이 보고도 피해가는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비판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들의 비판이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랑이다. 교회 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어색한 노래를 짧은 팔, 이 펭귄처럼 들고 불러준다. 이렇게 조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만 들면 우리가 보고 피해가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거반 죽게 되어 널브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나타난 종교인, 종교가 무시했던 예수님 닮았던 사마리아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석유의 교회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하기 위해서입니까? 주께서 강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온갖 불편을 감수하셨습니다. 주께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정의 내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온갖 불편을 감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갚아줄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오래되어 딱딱해진 나의 감각이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부드러워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굿사마리탄처럼 가서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